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 모습이 변형되신 일 후에 다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서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놀라 달려와서 문안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말을 못하고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거꾸러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부셔버리다 또는 잡아찢다, 소리 지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지금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 합니까? 18절 말씀을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이 아이를 잡으면 이 아이가 발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었으니 이 부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부모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났을 것이고 또 용하다는 사람들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그 아이는 귀신이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렸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이의 아버지가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왔는데 예수님께서 안 계셨고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히 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무능력과 무기력함을 이렇게 드러내서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무것도 못하더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십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까지 보여주셨지만 이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그 정도까지 성장하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떠나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줌과 동시에 믿음의 성장이 더딘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요, 이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귀신이요,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말했던 그 증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이 예수를 보고,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이것은 그냥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이 아이를 잡으면이라고 얘기했던 그 말처럼 실제로 이 질병이 귀신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요, 예수님을 대면하자 발작을 일으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1장 24절이나 5장 7절에서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아봤고요, 자신을 쫓아내려 하는 것에 반항하면서 막 발악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릴 때부터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요, 지금 아이의 이 현재 상태를 보고 고치시는 데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굳이 이 일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지금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요, 이 병력이 얼마나 되었느냐 그 기간을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 마가가 이 병력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자신이 기록한 거는 있습니다. 바로 혈루병을 앓던 여인, 그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가 기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직접 대놓고 이것이 얼마나 되었느냐라고 물으신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 아이의 상태에 대한 아버지의 절망감,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도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봤을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랬으니 얼마나 많은 일을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다 해봤지만 실제로 낫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아버지의 절망감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버지의 절망감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요,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18절 말씀 또 20절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아이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그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또 땅에 엎드러져서 막 구르고 거품 흘리게 하는 것,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일 말고 그 이상의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런데 이걸 자주 그랬다는 거예요. 자주. 이것은요, 이 귀신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본질은 인간성을 파괴하고 그 한 인간의 영과 육을 죽이려고 하는 그 파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물어보신 그 예수님에게 이 아버지가 대답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능력이 있으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에게 만약에 능력이 있으시다면
우리 아이들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아버지는요, 이 제자들의 무능력, 이 제자들의 무기력함,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무작정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면 이라고 하는 지금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 그러나 그의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지금 그의 믿음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없는 고백하는 것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곳에 함께 있는 그 제자들의 무능력함까지 함께 지금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그 아이 아버지의 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요 말에 대립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간청하는 자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아버지, 즉시로 자신이 깨닫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깨닫고 바로 지금 주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던 이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직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즉시로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명하시는 그런 이제 그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약간의 요 기다림의 시간들, 요 시간이 아마 굉장히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한바탕 난리가 났던 거예요. 한바탕 난리가 났다 갑자기 조용해진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까? 얼마나 지금 그 순간에 이 마음을 졸이고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고는요, 아이가 죽었나 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아이를 잡았을 때는요, 이 아이는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면서 파리해주고 물과 불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자주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잡으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섰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말이 신약에서는 주로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아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다 온전히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이러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대화의 주제가 기도요? 지금 귀신을 쫓아내느냐 쫓아내지 못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제가 기도로 딱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의 기도는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드러내는 수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듯 기도 역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암묵적으로요, 아버지와 제자들의 경우를 비교하도록 하십니다. 아이의 아버지의 경우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간청,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에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그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경우는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병 고침과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고자 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장 7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어요. 이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내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서 병을 고치기도 했고 귀신을 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왜 성공하지 못했다고요? 기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받았지만 그것의 능력은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그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는 일에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인간인 이 제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참 변수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믿음의 부재와 그에 따른 신앙의 약화예요. 믿음의 부재와 신앙의 약화. 이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눈이 흐려지게 됩니다.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에 그 방해가 일어날 때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영적인 혼음입니다. 영적인 간음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양다리를 걸치고 바람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항상 주의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이 영적인 혼음을 주의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방신을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이요, 문제 있을 때 어디 찾아가시는지 아십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점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점쟁이가 그러더랍니다. 모모 권사님 우리 단골이라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용하대요. 아유, 그 사람 용하더라. 제가 밀라노에 있을 때요, 집사님 한 분이 서울에서 오신 권사님을 만나러 서울에 나오면 이 권사님이 손목 붙잡고 데려가더랍니다. 이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호통을.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 여러분, 이 귀신이 하는 일은요, 어린아이 입에 사탕을 물리는 것처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사탕 하나 물려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어릴 적에, 요즘은 안 그러죠. 저희 어릴 적만 해도요, 길 가다가 누가 사탕 주면 따라간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탕 하나 입에 물려주면 아유, 좋아하니까 또 입에 또 물려줍니다. 귀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용하다고요? 예, 용해요. 진짜로 딱딱 맞춥니다. 그러니 얼마나, 야, 진짜 용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서너 번, 열댓 번 이러다가 확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구단해서 그래. 부적 하나 써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부적 갖고 있는 분 계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결국은요, 파멸입니다. 파멸.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타로 마치 하나의 문화처럼, 하나의 재미처럼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아니요. 조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부와 물질을 절대시하고 그것에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맘모니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도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열심히 교회 잘 세워놓고 마지막에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맘모니즘이에요.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길 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들 이외에도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사로잡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요, 전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믿음이 약해져서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는 믿음을 즉시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음을 직시하고 속히 돌이키라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마치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대도 안 합니다. 기도 외에는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좀 다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직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 온전히 세워지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